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배울 교훈, 오늘은 12번째 날입니다. 초막절과 신천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공과대학의 하마치 유키라고 하는 분은 비만을 예방하는 일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음식 300kcal의 음식을 씹지 않고 먹었습니다. 먹고 끝난 다음에 1시간 반이 지난 후에 에너지의 소모량을 조사했더니 몸 1kg당 7칼로리가 소모가 되었습니다. 다시 다른 날에 같은 양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어 먹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피가 내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또 긴 시간 동안 식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됐을 것입니다.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1시간 반 90분이 지난 다음에 에너지의 소모량을 조사했더니 몸 1kg당 180칼로리가 소모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유키 씨는 음식을 천천히 먹을 때에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속식을 할 때, 씹지 않을 때 1kg가 몸 1kg에 7칼로리가 소모되지만 천천히 씹을 때 180kcal가 소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만이 생기지 않으면 혈압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당뇨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건강을 유의하시기 위해서 음식을 천천히 씹어 잡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레위기 23장 34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니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딤 골짜기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이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하는 역사 가운데 초막절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 초막절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의 후임자 되서는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사합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는 과단성 있는 사람입니다. 민첩한 사람입니다. 인내력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맡기든지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동안에 모세를 도와서 총리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후임자로서는 적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기생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기생라합과 이야기한 동안에 그들은 기생라합이 말하는 걸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행한 일들을 다 알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없는 것을 압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것을 압니다. 기생라합은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인데 그때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줄 것을 약속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줬습니다. 정탐꾼들은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일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성결을 호소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모세와 같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너와 같이 하는 것을 백성에게 알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복귀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흐르는 물을 믿음으로 밟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려오던 물들이 멎을 것이고 육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널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호소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실로에 진을 쳤어요. 지금 여리고 성이 앞에 보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관문이 여리고입니다. 성벽이 튼튼합니다. 그 성 안에는 건물들이 엄장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는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그의 앞에 한 무사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큰 칼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오늘 너에게 여리고를 무너지는 일에 대해서 말해주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리고는 네 손에 다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여호수아에게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는 복궤를 맨 제사장들이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대로 길을 가지고 그 뒤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첫날에는 한 바퀴 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렇게 했습니다.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일곱째 된 날은 7번을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7번을 돈 다음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은 무너질 것이라. 그래서 그 성을 무너진 다음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점령하라고 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한 짐승들과 육축들을 생명을 가진 것들은 하나도 살려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왕궁과 사원과 또한 모든 저택들은 다 불살아버리고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좋은 기구들 또한 옷들 또한 가죽으로 만든 것들 다 불살아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거기에서 건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에 사름을 받지 않는 것들 금과 은과 철물들은 성소에 필요하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다시 재건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설명했는가?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관문으로서 그들의 섬기는 주신은 여자 신입니다. 처녀 신입니다. 그는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음탕한 도시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는 사치와 죄악으로 차있는 하나의 소굴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결단코 여기 있는 물건이나 사람들을 취급하지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여리고는 완전히 함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여호수아는 북쪽으로 아이성을 향했습니다. 아간 때문에 좀 지체되겠긴 했지만은 아이가 무너졌습니다. 또 더 올라갔습니다. 세겜입니다. 세겜은 사마리아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기름진 것이 세겜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또 야곱이 제단을 쌓고 요셉의 무덤이 거기에 있고 또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겜, 사마리아는 교통의 중심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고 해도 사마리아를 통해야 됩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사마리아를 통해야 됩니다. 교통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바로 사마리아 세겜입니다. 그것이 제일 기름진 것입니다. 거기 있는 동안에 알지 못한 특별한 손님들이 왔습니다. 여호수아를 만났어요. 우리는 팔레스틴 밖에 이스라엘 밖의 땅에 산다고 그랬습니다. 당신네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온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겠다고. 우리와 이제 조약을 맺으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그러므로 우리를 살려달라고. 여호수아는 그들과 같이 화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3일 후에 알았지만은 그는 세겜 근처에 있는 기브온이라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여호수아와 계획을 처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지금 화친하게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 있는 다스 왕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했습니다. 기브온은 우위에 놓였습니다. 기브온은 그 다스 나라의 연합군을 막을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와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과 협력해가지고 예루살렘의 다스 왕과 전쟁을 했습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다 점령을 못했어요. 해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해가 넘어간 캄캄한 전쟁이 어렵겠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해달라고. 달이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중천에 해가 머물러 있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다섯 나라를 완전히 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또한 기본과 합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라들 다 전멸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의 중심이 실로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이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그들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흔들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하루를 지켰습니다. 하루입니다. 근데 그때에는 밀과 보리가 다 수확이 되어서 그들이 굶주리던 것을
정말 그 위기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굶주림을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빵을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2개 부어서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초막절은 대속죄제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또한 곡식들을 다 거두어줬기 때문에 추수절이 지났기 때문에 먹을 것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이 초막절은 제일 큰 절기요, 기쁜 절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보통 유월절은 7일 동안이고 오순절은 하루고 또한 장막절은 8일 동안에 지켰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남자들 12살 이상 된 남자들이 대회에 왔지만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또한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그들은 거처를 종려나무와 또한 보드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왜 종려나무와 보드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는가? 종려나무는 승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걸어온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제를 지냈기 때문에 죄를 다 부숴버렸기 때문에 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초막절은 뜻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 거로 그들이 이 때에 지금 그들이 놓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놓고 거기에서 그들이 거처를 삼았습니다. 보드나무는 왜 그거 놓았느냐? 보드나무 가지를 왜 갖다 놓았느냐? 보드나무로 왜 거처를 삼았느냐? 우리가 시편 137편 1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의 강의 아와 강가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다보면서 그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그들이 검은 고를 갖다가 보드나무에 걸어놓고 시온을 바라다보면서 그들이 통곡을 했어요. 그때 포로한 자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시온의 노래를 좀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의 포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시온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만일 우리 입으로 이 시온의 노래를 부를 것 같으면 우리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드나무는 고난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하는 동안의 고난, 또한 그들이 여러 가지 오랫동안에 느껴진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한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그 의미에서 이 보드나무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보드나무와 이제 종나무를 가지고서 거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눌렀습니다. 근데 이때는 초막절은 추수절기가 끝났습니다.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농부들이 곡식을 걷기 위해서 먼저 가라지를 다 걷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곡식을 다 걷어서 곡간에 드립니다.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대속죄 제일이 지나가는 동안에 죄인들은 다 제거되었습니다. 또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다 죽은 다음에 의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완전히 불과 유황으로 죽임을 당하고 의인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하고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갈 때 하늘에 문들이 있습니다.
그 문들은 진주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주문을 통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주문을 통해 들어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진주란 의미가 있습니다. 조개가 자기가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입을 열고 그레이라는 분비물을 내보냅니다. 육각형입니다. 끈적끈적한 것입니다. 내보내면 거기에 미생물들이 많이 와서 붙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걸 끌어당겨요. 붙은 것들을 낳아먹고서 저희가 삽니다. 근데 왜 캐스다디라고 하는 미생물도 거기 붙습니다. 그래서 이 조개가 끌어당기게 들어가세요. 이 캐스다디가 살기 위해서 그 조개의 벽, 석회지를 깎습니다. 자기가 나오기 위해서. 그러면 조개는 그 캐스다디가 깎아가지고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면 조개는 죽습니다. 그러고 조개는 캐스다디를 지키기 위해서 또 분비물을 내서 그를 감습니다. 감다가 마지막에 캐스다디가 그 분비물에 의해서 죽은 정체가, 죽은 흔적이, 죽은 산물이 바로 진주입니다. 그러므로 조개와 캐스다디가 생사간의 전쟁에서 지금 죽고 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캐스다디가 죽기도 하고 조개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사간의 전쟁에서 조개가 이겨냈기 때문에 그 안에 진주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구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걸리면 죽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또 사단과 더불어 싸워서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면은 결단코 천주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주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사단과 더불어 싸우는 데 있어서 생사간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긴 사람만이 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진주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란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첫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지금 6월절에 양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홍해바닷가에 이르렀어요. 홍해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보다도 모세보다도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시내반도에 들어섰어요. 한 달이 지나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하여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한 그 아름다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물력입니다. 그들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갔을 때 미리암이 아론의 사촌 되는 고라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사촌입니다. 내가 왜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예욕입니다. 그들이 더 지나서 시팀 골짜기를 이뤘습니다. 미디안의 여인들과 음탕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거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무에 목이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들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잘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무력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 일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명예욕입니다. 우리가 명예욕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방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방탕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밟고 거기에서 정말로 하늘에 계신 하느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또한 모든 천사들과 같이 찬양하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막절의 역사는 이 모든 일을 통과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날 때는 정말로 마음속으로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장막절에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유혹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잘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하늘 가나안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